우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우리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지난번의 시간에는 제1문부터 12문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중간을 건너뛰어서 9문부터 오늘 공부할 내용인 15문까지 그렇게 보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한 분이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스려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든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129문까지 되어 있는데요. 자, 본격적인 것은 3문부터 11문까지가 서론이고 그리고 제12문부터 85문까지가 그 다음에 물론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나머지는 그 이후부터 이어지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적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뭘 다루고 있냐면 이제 제 3문부터 11문까지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루었다면 제 12문부터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 중에서 지난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을 했고 이번째는 두 번째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정리하면 죄 문제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비참의 참 원인인 우리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에 대한 걸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가져오더라. 그 다음에 12문부터 85문까지는 우리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구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는
참 믿음의 기준인 사도신경과 또 참 믿음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문에서 13문까지는 문동이 틀 때 트기 직전의 상황, 아주 캄캄한 흑암이 있고 암흑의 세상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걸 영적 먼동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누군가 치르기를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3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죄값을 치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날마다 죄의 책임에,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꼼짝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 빚더미에 쌓여가지고 계속 쌓이더라. 날마다 시간마다 돌아서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죄밖에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죄의 빚더미에 쌓이고 쌓이면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걸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아, 끝났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더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그래서 14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출구가 없느냐, 그 문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13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안 되면 어떤 다른 대상이 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그 죄의 무게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그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가 된단 말인가? 그런 답답함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죄책, 죄 문제를 부모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No,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똑똑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괜찮습니까? 그것도 no,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안 되고 다른 것도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안 되면 그럼 천사는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천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괜찮습니까? 짐승도 괜찮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 그 짐승이 일시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는 이 죄 문제는 행보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피조물도 해결이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뭐가 없어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탈출의 길은 없지만 구출될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겁니다. 구출의 길은 있어요.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누군가 와서 나를 구출할 수 있는 그 길은 있더라. 그게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문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 답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이 형벌 받는 거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피조물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 편에서. 그러면 피조물로서 이 죄에 대한 이 형벌을 다른 피조물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선을 그어놨지요. 결국 정리하면 뭡니까? 천사도 대신할 수 없고, 짐승도 대신할 수 없고, 사람도 대신할 수 없다. 그 한 사람의 죄 문제도 대신 못한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안 될까요? 본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죄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를 죄를 갖고 온 사람이 자기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남자분이 예수 믿습니까? 했더니 안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옛날에 다닌 적은 있다는데, 그래도 호의적이니까 대화가 돼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마누라가 교회 잘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누라 치맛자락 하고 천국 같이 갈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내 아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 아내 붙들고 가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내가 이 남편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가까이 산다고 해서 남편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길은 하나님이 15문에서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자, 15문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됩니까? 누굽니까? 이 구출을 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탈출할 수 없으면 누가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가? 이게 중보자라는 뜻이거든요. 중보자와 구원자는 구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인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자, 이 조건이 뭐냐? 참 인간이 된다. 완전한 인간, 참 인간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의로운 분, 뭐예요? 죄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죄는 없는 순수한 인간. 두 번째,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요? 순수한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 된다.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능력이 계신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이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 하는 거 아시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어야 하느냐, 그 문제를 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피가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있는 피를 갈아치울 수 있는 것은 순수한 피, 그것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탈출할 수가 없으니까 구출할 수 있는 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다는 사실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십자가는 무엇을 처리했어요? 내가 지어야 될 그 죄값을, 이리저리 해결하려고 했던 죄값을 십자가에서 싹 치러버렸어요. 무엇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그 값을 치렀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구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값을 산 것, 이런 뜻입니다.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들이 있는데 보통 한 사람의 노예가 30세겔 합니다. 그러니까 은 30을 주고 돈을 주고 사는 것, 이게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주인이 오늘부터 너 자유다 하고 노예 그 문서를 찢어버리고, 야, 너는 자유야,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죄라는 것 때문에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버렸어요. 사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는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찢어버린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는 지금도 이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길을 찾으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선행과 도덕과 착한 일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탈출의 길은 없습니다. 구출될 수 있는 길만 있을 뿐인 것이지요. 자, 구출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구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예수를 믿는 것이 입으로 믿을 수도 있고 머리로 믿을 수도 있고 자기가 그냥 믿은 척 할 수도 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은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또 하나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주인임을 믿는 고백, 이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정도로 믿는 것을 끝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의 믿음이 증명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껍데기는 보이지만 실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순종이죠. 온몸으로 드리는 순종, 이것이 제대로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야고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순종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았어요.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보스 3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완전한 순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온몸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세상이 변하지 않고 왜 사람이 안 바뀝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자,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보이는 줄 아세요? 신앙의 이중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중성, 신앙의 이중성이 나타나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중성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외식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외식주의 신앙은 겉모양은 화려한데 사실 내면은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속은 더 망가지고 있고 영적인 적신호 현상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 보세요. 만일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해서 여기서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처럼 잘 믿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매일 일어나면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지요, 성경 읽지요, 그리고 계속 성경 구절, 손에도 이 옷에도 성경 구절을 새기고 그 이마에다 새길 수가 없으니까 요만한 함처럼 만들고 묶어놓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신앙인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11조 떼먹어도 절대로 바리새인들은 11조 안 떼먹습니다. 그리고 11조로 꼬박꼬박 정확하게 내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남들은 금식 안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의 모습 보면 정말 경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여,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이 밑에 막 온갖 오물들이 있는데 회가루를 싹 덮어놨어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회만 보이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이중성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상태로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 예수 믿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사나워지고 더 악해지고 더 교만해져 있어요. 더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겉모양만 잘 믿으려고 애를 쓰니까 실제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것을 자꾸 감추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여러분, 겉모양만 화려하게 한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열심을 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건은 어디에 있어요?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게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완전한 순종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인데 이게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매일 아침에 어디 결혼식장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면 옷단장 한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울을 보고 합니다. 거울을 안 보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경이 더 쓰이는 거예요. 딱 거울을 확인한 다음에 괜찮네, 그리고 출근하고 그리고 외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봤을 때 때로는 감추고 싶은 것도 있고 때로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네, 잘못됐네,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칠게 항의하죠. 목사님이 특별히 요즘 사람 시켜서 나 뒷조사하나 봐. 어떻게 나의 모습을 다 잘 알 수 있을까? 저거는 누군가 사람 시켜 뒷조사 안 하면 이건 알 수 없는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목사님 나하고 결투하려고 한 작정을 하셨구만. 이런 온갖 생각들을 부딪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지요. 말씀이 탁 부딪힐 때는 때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숨어버리기도 싶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이 거울과 같으니까, 내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럴 때에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형편없는 자구나, 내가 고칠 게 많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행동을 바꿀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딱 깨달아지고 달라질 때 그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자꾸 세속이라는 물결에 떠내려가가지고 그 속에서 확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는 게 아니라 점점 성장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믿으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제대로 믿겠다는 그러한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내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출할 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모든 면에서 다 구원을 했기 때문에, 죄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싹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런 걸 안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정말 마음을 먹고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중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하냐? 늘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줄 아세요? 십자가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나 자신과에도 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와의 화해시키는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등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게 십자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용서해라.
그게 성경의 편이잖아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선언하고 매일매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을 선언하면 되는데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지나요. 그게 안 되어지지.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에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오직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외적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에는요, 종교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공고해지고 답답해지고 더 절망적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보세요. 기독교라는 걸 싹 빼고 불교라는 걸 빼고 어떤 종교를 봤을 때 열심을 하는 것, 누가 중심이에요? 나 자신이 중심인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감사가 있고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내가 새로워질 수 있고 날마다 내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신앙의 피상승이라는 게 생겨요.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피상승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냥 가장 본질적인 것,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피상승이라고 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걸 아주 가볍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늘 드리는 예배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예배가 없었어요.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 속에는 예배가 없어 살았습니다. 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닥나 버렸어요. 오히려 완전히 악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신앙의 피상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그냥 늘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별것 아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그냥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괜찮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피상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내가 늘 새로워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이 죄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하는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것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는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긴 능력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서는 죄 문제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중독되는 자는 이겨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죄에 대해서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중독되어지면 이 죄가 아무런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드디어 죄의 쇠사슬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더라. 오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 안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굳게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